자리에 일어서셔서 4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벽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6월 달부터 가운을 안 입고 쓰죠.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운 입고 설교한 주일날은 한 2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주의 수 있으면 주일날은 가운을 입는데 제가 가운 입고 설교하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하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의식, 예식, 그 성찬식만 있을 때만 가운을 입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 이번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두째 주일이죠. 부활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부활의 신비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제 오순절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강구에도 말씀했듯이 꼭 우리가 이번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성경은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무엇이 중심이냐라고 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이 모두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 성전에서 또 무엇이 그들에게 중심이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면서 그 안에 있는 법궤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그들이 성전 중심이면서 법궤 중심으로 살았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뭐냐라고 말하면 법궤, 성전 중심이면서 법궤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이면서 법궤 중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에서 법궤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법궤 중심의 삶이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쭉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성전 중심이면서 성전은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게 아니라 그때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서 그들은 1년에 3차씩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지금 집이 부산이라 해도 지금 부산에서 차 타고 오면 금방 오지만은 그 시간에는 양 끌고 염소 끌고 그 먼 거리를 부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은 그거는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도 그대로 있고 법궤도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요 앞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블레셋이 원체 강한 나라였고 싸움을 잘하는데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서 나와 싸우는데 보니까 결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고 그 아들 엘리였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당시는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가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 엘리가 왕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지고 젊으니까 전쟁을 나가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에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고 생각하고 성전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인들이 와 소리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보니까 막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지는 잘 알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쏟아붓고 광야를 거쳐서 나고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다음에 뭐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걸 이미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생기고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 승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놀랍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다 패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에서 그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야,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고 할지라도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그대로 있고 법궤도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법궤가 아무것도 못하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뭐가 했냐면 자기들이 섬긴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앞에는 다곤 부처처럼 딱 앉아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곤 신당에 있던 전부 다 이 신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초토화가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막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게 우연일까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저쪽 여기 포승에다가 안중으로 가고 안중 갔더니 안중이 독종이 생겨서 다 죽네. 그러다가 저 평택 시내로 갔더니 또 거기 다 죽네. 이거를 계속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생각.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계 가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계가 원정리 온다면 우리는 어떡할까? 예배도 안 드리고 데모하지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블레셋이 그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이 결과적으로 법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법계가 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는데 저는 이런 신기한 사건을 봤어요.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열심히 예수는 잘 믿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30년간을 끈질기게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잘 알아야 돼요. 야,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전도 있고 법궤도 다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아무리 있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야,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나 여러분들이 여기 나 쳐다보라고, 땅 쳐다보지 말고. 이 성전이 뭘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할렐루야 부활하시면 그 핏값으로 세워진 곳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성전 하나가 세계의 수천만 개, 만 개의 수만 개의 교회로 바뀌어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데서는 고고학자들이 법궤를 찾는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지금도 못 찾았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무리 감춰놔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법궤가 안 찾아져요. 저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가리는 것처럼 가려놨기 때문에 인간이 찾지 못.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현대 교회가 세워지며 이 법궤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바로 성경으로 바뀌어요. 야,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아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현대 상황으로 우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만인 구원받는 시대로 바뀌었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죠. 근데 지금 온 세계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성전이 뭘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법궤가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성경 갖고 다니면서 말씀 듣고 갖고 다닙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어. 내 인생이 죽어가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런 이유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에요. 보세요.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들 떠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 자리에서 홍리와 비나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셔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그건 다 놓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가 죽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걸 뺏겨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줬어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소를 통해서 왔거든요. 그것을 가져가서 누구네 집에다 두었냐면 아미나답의 집에다 법궤가 안치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미나답의 집에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 여러분, 우리 이제 요것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요,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몇 년 있었냐면
99년 6개월 동안은 있었어요. 그건 몰랐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가 다윗 성까지 올려질 때까지는요, 사사 시대를 거치고 사무엘 시대를 거치고 사다 시대 거치고 첫 번째 왕 사울 왕 시대도 거치고 다윗 왕 시대 때 그때 옮겨져요. 그냥 그 기간이, 오늘 이 사건은 사무엘이 깨닫고 미스바로 모이는 그 시간까지가 20년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게 99년 즉 100년 가까이 6개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법궤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법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지켰어.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성전이 있어도 법궤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전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뭐 해도, 여러분 중요한 건 놓치면 하나님은 나 너 몰라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나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사건을 보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법궤가 와도 아무 일도 안 해. 심지어 제사장들이 죽어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계속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여자 약탈해가고 다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떠났더라? 성전과 법궤가 있는 데서 제사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왜? 미스바에 모여서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주인을 잘못했다는 것을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헌금 드립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알태합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경험하자. 오늘 사무엘이 한 얘기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스바에 모여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떠났는데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종교 행위가 된다고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로 같이 뭐하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했던 거죠. 돌아와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경험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라고 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누구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스타롯이 내 삶의 주인이고 다른 뭐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 모든 이유들,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들을 보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그랬는가라고 보면 자신들이 법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엇을 섬기냐면 우상인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보세요. 뺏겼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축복받을 조건이 됐어. 그런데 축복받을 조건이 됐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놓치고 그들은 우리의 주인은 아스타롯이다. 우리의 주인은 어떤 바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니까 법궤가 들어와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부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까 안 할까? 하나죠. 세상에 어떤 것이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축복 안 한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목적인 성도가 되든지 형식적인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예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스바 광야로 모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미스바 광야로 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같이 모여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다 휘어잡아야 되겠다. 가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모여서 사람을 잡아가면 다 이게 뭐냐면 돈이에요. 노예가 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가면 다 도망가고 다 숨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스바 광야에 다 모여있다니까 기회는 여기다. 한 번에 가서 다 쓸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 동원됐던 사건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여기서 미스바로 그들이 모여서 다시 회복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회복하자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 준비하지도 않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 삶의 누구다? 주인이다. 이것을 뭐 하자고? 경험하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가 천국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도 안 됐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겠나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아스타스이나 모든 신들 다 버리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결단하자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누가 쳐들어오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 이제 죽음이 앞에 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하죠.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블레셋 사람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평상시 때 군대를 준비해도 못 이기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모여있는 그들에겐 다 쑥대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오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레를 발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초토화시킵니다. 성경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부터 40년 동안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성경. 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들에게 성전이나 법궤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때는 집사권사 장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초신자가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가 돼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돼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체가 우리가 종종 내가 될 때가 많아요. 주체가 내가 될 때, 내가 되면요 자꾸 문제가 돼요.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거죠. 너희들 홍수가 나도 법궤 메고 걸어가. 그러면요 우리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법궤 메고 걸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마지막 소리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예수 믿으면서 그게 경험이 되져야 돼. 이게 안 되지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일을 끝까지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아미나답의 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집에서 99년 6개월 동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미나답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아미나답이 집에 있을 때 엘르아살이 계속해서 법궤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사예요. 우사. 이 우사가 누군지 알죠? 성전 법궤 옮길 때 법궤 만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평생 법궤 닦고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우사가. 왜? 손자그 때문에 99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 대 아들 대 손자 대까지 내려온 거. 그러면 그는 성전에서 법궤 만지는 일은 보통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 법궤 옮기다가 이게 마차가 뛰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신앙생활 우리는 이 아미나답 집처럼 쭉 갈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요 자꾸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이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기는데, 그러는데 이런 거죠. 그 법궤 옮기는데 원래 제사장들이 옮기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은 승용차 시대인데 벤츠로 옮겨야죠. 그래가지고 좋은 마차로 옮기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성전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 왕이시여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저희 집안 내내 뭐가 우리 법궤만 섬긴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미나답, 엘리야살, 나까지 계속해서 법계에 우리가 대갑니다. 그냥 조용히 제 말 듣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대에 틀려. 그러니까 속아 뛰는 거예요. 뛰니까 법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 딱 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법은 1.1획도 변화가 안 돼요. 신앙생활 이걸 알아야 돼요. 야, 법계가 안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시간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하면 답이 맞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 내 시간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내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 시간이 있는 것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시간은 내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대부분 내 인생은 내 거라,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의지 갖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 의지 갖고 죽습니까? 여러분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내 주어진 시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 되면 오게 하고 때 되면 가게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요 안개 같아요. 짜욱해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해만 뜨면 아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가만히 보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제가 30년 목회하며 있다가 가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분 참 훌륭하고 저분 능력 있고 저분 교회 없으면 안 되고, 근데요 지금은 다 안개처럼 가졌어.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내 시간은 내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100세 시대 신다고 100년 산다고 오래 산다. 여러분 100년도 하루살이 인생이야. 지나가고 나면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종종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바빠서요.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아유 제가 바빠서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시간은 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볼 때 내 시간인데 네가 어떻게 한다 안 된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야,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시간의 주인도 누구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인 것처럼 주어지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오늘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 신생. 내가 오세한 역사가 이렇게 서 있어도 오늘 저녁 때 끝내고 내일 아침까지 너 못 있어 밤에 끝나자. 그럼 내 인생 그냥, 여러분 그 남은 날은 여러분 며칠 후 이러고 장성가 부를 거예요. 내 시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놓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물질도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깨리끗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건 다 빌려서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 거? 하나님 거 빌려서 사는 인생.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재산,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많이 쌓으니까 신나게 먹고 놀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야, 이 부자가 많이 쌓아놓고 여행도 하고 먹고 놀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오늘 밤에 네 영혼 걷어갈 건데 그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요 잠시 와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잘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다 반납하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를 살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외지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을까.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 애플사 창업자. 여러분, 핸드폰 만든 거 애플사 창업자,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모든 젊은이의 성공의 표상이 된 사람입니다. 스티븐 잡스의 자서전 보면 제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진짜 읽기 힘들더라고, 이렇게 두꺼우니까. 근데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표상이야, 성공의 표상입니다. 근데 스티븐 잡스가 56살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몇 살에? 저는 25에 죽을 사람이 지금 66년까지 살고 가는데 그 인간은 건강한데 54세, 55인가? 그때 죽었거든요. 췌장암으로. 그 췌장암으로 스티븐 잡스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그 얘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써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사업계 성공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서 추구했던 명예와 부가 죽음 앞에서는 별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부만 추구하다 보면 나처럼 잘못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의 대가다. 그렇지만 성공의 대가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난 기쁘지가 않았다. 여러분, 돈 벌려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기쁜 게 없었던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 기쁜 거야. 그러면서 그건 이렇게 말해요. 많이 명예와 부를 쌓으려고 애를 썼지만 마지막은 후회가 된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때 시간은 아니어도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인지 5년 후인지 앞으로 100년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그 스티븐 잡스 마지막 순간이 될 때 난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스티븐 잡스처럼 돈이 없어, 그래도 오늘 라면 넣고도 기쁠 수 있어. 아멘. 옥수수 한 자리 먹으면서도 기쁠 수 있는 거야. 스티븐 잡스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기쁜 적이 없다는 거야. 마지막 순간이 그는 그렇게 기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잊어버리고 죽습니다. 특별히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단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보세요. 삶의 주인은, 역사하려면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내 물질도 누구다? 하나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빌려 쓰는 것 정도예요. 갈 때는 다 내놓고 가야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가 딱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있는 뭐다? 청지기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축복을 잘 누려서 마지막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이 쫙 오셔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정말 멋지게 별처럼 빛나는 일을 잘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기쁘게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